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저었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또 어제는 안 오셨는데 오늘은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특별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 딱 새겨놓겠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어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됐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안 됐다가 나중에 잘 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요란하고 처음에 저도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빨리 막 부흥하기를 원했는데요. 주변에서 너무 빨리 부흥한 교회를 보니까요, 부흥을 빨리 한 것만큼 문제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갑자기 사람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그냥 양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동물로 말하면요, 염소도 있고요, 코뿔소도 있고요, 막 사자도 있고요, 사슴도 있고요, 막 온갖. 그래서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양이 전도하면 양을 데리고 오는데 염소가 전도를 하면 염소를 데리고 와요. 늑대가 전도하면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늑대가 데리고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전도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금방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를 해와요.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또 예배를 잘 나와요.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나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저희가 지난 어제부터 프린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복습을 해보면 시편 81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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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고 100번 얘기하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도 자식이 안 들을 때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는다. 이게 뭐 불신자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아요? 어제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또 하나님의 일하느라, 교회 일하느라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요 귀를 기울이게 하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 자기 능력으로. 근데 결과는 뭐예요? 살인자가 돼버렸어. 도망자가 돼버렸어. 광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이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순간이요?
말씀하시는 순간, 세상에서 나를 왕따로 만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라니까요.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 선교단체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뭐 이렇게 사람을 대화를 해봤어요. 대학생 때. 자매님인데 무슨 얘기만 하면 되게 그냥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뭔 소리냐고. 그렇게 뭐 내년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요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요 다 물어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내가요 막 어디서 뭐 이상한 사람 만난 것처럼.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훈련을 받았는지요. 그 DTS 훈련을 받은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중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요. 그 팀이 한 10명이 가잖아요. 보통 우리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디를 가서 어느 교회랑 연결이 돼서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어디로 가서 몇 박 며칠로 몇 시에는 뭐하고 스케줄과 뭐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선교 훈련은요 계획이 없어. 언제 갔다 언제 온다 요것만 딱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 뭘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는 갔는데요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 중국 이게 뭐 중국이 쉬운 나라예요? 뭐 기독교 나라예요? 근데 팀이 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근데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공항에 내려가지고요 딱 기도를 해요.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가지고요 각자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걸 이렇게 얘기하게 한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가 느껴진다고, 어떤 마음이 감동이 온다고. 그 리더가 그걸 다 적어요. 그 적는 서기가. 그래가지고 1번 우리 집사님 뭐가 이렇게 하나님 뭔가 이렇게 또 마음을 주셨다. 그 나눠요. 또 어떤 뭔가 이렇게 또 환상으로 뭐가 보인다. 어떤 감동이. 그걸 쫙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요. 그럼 어디를 가자고. 기봉강으로 말하면 그럼 어디 광화문으로 가자고. 그럼 어디 신촌으로 가자고. 그냥 즉석으로 뭐예요? 어디를 가는 거야. 짐 싸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갔는데 거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막 숙소가 연결이 돼요. 어떤 교회가 연결이 돼요. 막 선교가 벌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만 들었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면요 세상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뭐가 안 될까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대요. 돈이 없어도. 그 또 CCC 우리 양명자 CCC 출신인데 CCC는 또 거지 전도라고 있어요. 저도 그것도 듣기만 해서 가보진 않았어요. 뭐냐면 지갑을 다 빼서 돈을 다 뺏어가지고 전도를 내보내요. 전도를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돈을 다 뺏어버리니까 지갑을 다 뺏어요. 거지 전도. 그러니까 그 성경에 너희는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물을 주면 물을 먹고 과일 주면 과일 먹고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그냥 우리 거지 전도로 왔는데요. 우린 잘 때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여기서 방석 깔고 주무시오. 그럼 거기서 자는 거야. 전도. 그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자서전을 봤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전도하는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 거기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미국에서 집집마다 그 방문 전도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냥 가서 찾아가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런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되겠지, 그것도 거짓 모험하는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날 그냥 하나님이 근데요, 그분 제가 책을 보니까, 야, 미국 사람들이 솔직히 뭐 우리 뭐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면 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근데 전도하러 왔다 그러는데 들어오라 그러고요. 전혀 그런 집이 아닌데 갑자기 식사를 준비해 주고요. 전혀 그런 집이 아닌데요, 방이 하나 있는데 가서 자라 그러고 진짜 무슨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미국에서 훈련받은 그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요,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예배 끝나면 전도하고 수요예배 끝나면 전도,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예배 끝나면 나가서 전도시켜, 나가서 뭐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서 전도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지만 일단 나가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일단 나가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다. 또 어떤 그 전도 훈련에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전도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어디를 간다, 어디 몇 시에 어디를 가자, 몇 시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전도팀은 딱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어떤 감동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지하철역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하철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날 지하철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다 그 만날 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때요? 예배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달은 전도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그래? 버스 정류장을 가래. 그 버스 정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늘 있잖아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거기서 뭐예요? 전도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어떨 땐 공원을 가라고, 어떨 땐 교회 앞에. 그 팀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전도라는 거예요. 노방전도 자체를 뭐 몇 시에 어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고요. 어디 갈까요? 그럼 갑시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가 한번 좀 주문 한번 해놔야 되겠네. 다음에 이용규 선생, 그분이 하버드 여러분 얼마나 교수, 여러분 얼마나 모든 교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몽골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그 정도 교수의 지위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 내려놓고요, 어디로 갔어요? 몽골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 책을 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내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또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이 또 인도 가셨더라고요. 인도. 더 내려놓음 책을 써요. 더 내려놓음. 그냥 내려놓는 걸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놓을. 책이 2권이 나왔어요. 더 내려. 그 책을 제가 좀 보니까요, 더 내려놓으면 뭐냐면, 우리가 뭐 내년에 뭐 할게요, 우리가 계획 많잖아요. 근데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말로는요, 다 쓸데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이 화장실 가니까 이렇게 말씀 붙어 있더라고요. 잠언 말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일 일이 자랑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한 주 동안 마음이 아파요. 신생아. 그 신생아가 저도 제 아는 목사님들이요. 그 아기가 일찍 나와가지고요. 인큐베이터 또 우리 친척도요. 둘째가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노산인 분들이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둘째나 셋째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근데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막 잘 알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려고. 여러분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막 크레인이 넘어가고, 우리 사건 사고를 보세요. 크레인이 저 높은 게 어떻게 크레인이 넘어가고 교통사고가 나고. 한치 앞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왜 오늘 이제 설교에 말씀 나오겠지만요,
주님의 음성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려주세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보여준대요. 보여준대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안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은 걸 보여줘. 그러면 그거를 뭐 하라는 거야? 응?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주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때요, 동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여줘요. 제가 천국 쪽 말씀해 드렸죠. 천국이 어떤 곳이, 천국 가라 이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제가 보니까요, 보통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보면요, 천국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지옥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지옥을 먼저 봐요. 야, 이게 특이해.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달라. 근데 거진 보면요, 지옥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 가가지고 천국 지옥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만화 영상 쫙 나오는데요, 뭐가 먼저 나올까요? 지옥이 먼저 나와요. 이야, 왜 그럴까? 지옥을 먼저 봐야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천국을 먼저 보면 어때요? 천국을 먼저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 아무나 가는 줄. 그리고 지옥을 보면 이 천국을 잊어버려. 무서워가지고. 근데요, 지옥을 먼저 보고 천국을 보면 어때요? 달라요. 제가 이번에 그 오살리기도원에 오후 예배 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교수님 같으신 분이에요. 그 부원장인데 그 원장님한 부원장 3명 되시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목사님은 저녁에 설교하시는 거더라고. 이렇게 시간표를 보니까 자, 시간만 됐으면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올 거 그랬어. 아예 그냥 예배를 3번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후에 설교하신 목사님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교 예화 때 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처음에 어디로 가서 키웠어요? 에? 에? 묘지에 데려가서 애를 조용한 데서 조용한 데서 글 공부를 시키려고 묘지를 데려갔어요. 근데 묘지가 어떤 곳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사람이 죽는 곳이. 그러니까 맨날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노래만 해? 맨날 사람 죽는 노래만 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람 죽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날 사람 죽는 노래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시장으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시장에 데려가니까 어때요? 어때요? 얘는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얼마 1,000원에 몇 개. 시장을 가니까 이거는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뭐예요? 장사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서당 옆에 데려가니까 천자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어디로 가야 돼? 서당 옆으로, 학교 옆으로 가야 돼, 도서관 옆으로 가야 돼.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사실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맹자 엄마가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게 바보같이 무식해서 묘지를 데려가고 시장을 데려간 게 아니라, 현대 학자들이 그걸 다시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계산적인 엄마였다라는 거야. 얘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서당에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묘지로 가서 인생 아무리 뭐 화려하고 별거 해서 인생은 다 뭐 하는 거야?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죽는구나. 인생은 죽는 거. 이 죽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참 감사해요.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를 쳐. 참,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여기 교회 와가지고는 장례식이 없잖아. 그냥요, 밤에 문자가 띵동 울리면 거의 장례가 난 문자예요.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전교인 문자가 가기 때문에요. 자다가도 문자 딱 오면요, 누가 돌아가셨구나. 그 교인들의 직계까지는 다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갑자기 날이 확 추워질 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요. 아, 누가 돌아가시겠구나. 응? 몇 년 전에는요, 신년이 딱 되는데요, 1월 1일 날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일 날 1, 2, 3, 뭐 여러분 장례를 뭐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요? 조문 예배, 뭐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묘지, 또 교회가 또 안산에 묘지가 있거든요. 묘지 가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3번, 4번 드리잖아요. 보통 2, 3번. 근데 우리 교역자들은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손님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은 다 동원이 돼요. 1일 날 장례식이 났어요. 3일 날 발인했는데요. 그 다음 날 3일 날 또 누가 돌아가셨어. 발인했는데 그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 조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하고요. 끝나는데 또 6일 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제일 전설적인 게 369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3일 간격, 36. 근데 잊을 수가 369로. 그리고 또 며칠에 누가 또 돌아가셨어. 1월 달은요, 거의 겨울은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차나 이런 데다가 아예 사무실에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늘 준비해 놔야 돼요. 아예 평소에 그냥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게 나아요. 갑자기 전 목사님은 거의 검은 양복 입고 다녀요. 아예. 아무 때나. 아니. 죽음을 알게 한 거예요. 인생 다 죽는다. 죽음을 알게. 두 번째, 시장을 데려갔다 그러죠. 시장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를. 여러분 시장이 뭐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아니야. 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중요하게. 여러분 시장 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고 안 깎아준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막. 그 시장에 사람들이 그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뭐하게 한 거예요? 눈으로. 첫 번째 묘지에서는 사람은 결국은 죽는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인생 별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 죽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시장을 보여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존재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직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가요? 서당 옆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목적이 없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 몰라요? 몰라.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 어디였을까요? 남대문 시장에 있었어요. 저는 제가 남대문에서 5년을 있다가 온 사람. 교회 후문만 딱 나가면요 바로 분식집이고요. 우리 교회 2층이 아예 뭐 옷상가니까 시계 옷상가, 뭐 이 카메라, 교회 건물이 상가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면요 장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례가 있어요. 뭐 시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혜긴이를 보니까 여기 살다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 데려갈 때 꼭 방신시장을 지나야 돼. 꼭 무조건 거기를 안 통과하면요 유치원을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돌아가야 돼 이렇게 멀리. 매일 시장. 우리 혜긴이도 지금 시장을 나중에 도서관을 데려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단계가 뭐가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천국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막 정신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어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올 때? 평안함이 올 때까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상담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따라합시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거의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뭐 빨리 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너무 쉽게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기 대충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쉬운 길, 어려운 길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어려운 길이 나아요. 차라리. 이해가세요? 빨리 되는 일, 천천히 되는 일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급하게 생각할 때는 천천히 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 어떻게 유혹했어요? 지금 당장 돌로 뭐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돌이 떡이 만들면 쉬워요 안 쉬워요?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근데 좋지가 않아요. 그 결과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뛰어 내리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요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요행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리고 갑자기 막 로또 맞아서 부자 되는 게 축복일까요? 네?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되는 걸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런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조심하세요. 그 뒤에 화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그럴 때는 더 기도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야 이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기 원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평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평안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볼 때는 그냥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불안해.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주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요 확신이 안 들면요 함부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적 또 실패의 좌절에 밑줄을 치세요. 3번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확신과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성인지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근데 그걸 점령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그 아이성은 별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기도 안 해도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싸우러 가는데 완전 대판 깨져가지고 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실패해서 돌아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뭐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뭐를 겪어요? 실패를 겪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긴 자가 있다. 너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한 것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성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겪으면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안 말씀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 안에서 근데 실패를 겪으면 하나님이 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고생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할수록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꼭 뭐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요나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줘. 가만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벌레를 보내요. 그래서 박농쿨을 다 먹게 만들어 보여요. 요나 입장에서는 실패해요. 자기를 가려주는 그늘막이 싹 없어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그래도 그동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라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그까지 박넝쿨이 있는 걸로 좋아하고 없다고 불평하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살렸는데 그거에는 감사하지 않느냐? 박넝쿨의 벌레를 보낸 그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를 해요?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응? 말씀하신다. 4번 4-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주시는 거는 내가 왜 누구 알려고? 하나님 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성경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여러분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을 알면 일방통행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어제 짝사랑이야. 나 혼자만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놀랍다. 일방통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랑 친하다 그럴 때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친해져요? 여러분, 어떤 친구다 그럴 때 그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도 한마디, 내가 또 막 얘기하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7번 4-7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많은 뭐가 열려요? 대화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건 대화가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라디오를 채널을 이 주파수를 안 맞으면 라디오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테레비가 막 안테나 있을 때 어때요? 안테나 막 비 오고 막 안 맞으면은 막 방향 안 맞으면 막 테레비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막 원해야 돼요. 그 전도 세미나 가니까 그런 얘기.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그 목사님 그래. 기도가 안 나올 때 주여를요 한 100번만 외쳐버려요. 몇 번? 100번.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 콧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저도 안 해봤어. 우리 한번 다 해볼래요? 목이 터져라. 그냥 주여 이 아니라 목이 터져라. 주여를 몇 번? 100번을 외쳐버려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신대.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막 그냥 기도가 열리고요. 그 100번을 부르는 그 100번의 기도 가운데, 외침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한 간증을 제가 인터넷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요 처음부터 성령 사역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병 고치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장모를 잘 만나가지고 장모님이 기도의 성령의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분도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면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왜 내가 전도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당신이 전도하면 전도를 해도 내가 더 잘하는데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냐? 30분 기도한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받으려고요, 산기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밌어요. 산기도 가는 간증을 해주는데요. 산기도를 가려고요, 산에 가려니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방에다가 먹을 걸로 왕창 챙기고 간식을 챙기고 방석을 챙기고요. 그 산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물도 챙기고 간식 갔는데요. 쭉 한번 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사자가 나를, 호랑이가 나를 거, 뱀이 나를 휘감을 거. 그래가지고 주에 한 번에다 무서워가지고 간식만 까먹고 왔다는 거예요. 간식만 먹고 그냥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또 갔대요. 그 다음에 또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간식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도 실패한 거예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더래요. 눈을 감으면 저도 산기도를 해봤거든요. 이게요. 이게 밤에 산에 가서 눈 딱 감으면 바람 소리가 꼭 진짜 막 멧돼지가 나올 것 같아. 나를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동물들이 와서 자기를 뭐 할 것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또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3번째는요, 이러다 안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을 갖고 갔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올라갔대요. 처음에는 간식 싸들고 가고 방석 가져가고 뭘 준비해 뭘 불러 뭐.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딱 기도하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때 주여를 부르고 막 했는데요.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령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갑자기 뭐 주님이 역사하셔서 된 게 아니라 몇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병 고치고 한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 주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여러분 이번 금요철에는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픈 사람은 감기, 몸살 감기까지였대. 그거는 티가 안 나잖아, 그렇죠? 몸살 감기, 머리가 아파요, 뭐 좀 속이 그 정도까지. 근데요, 어떤 분이요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요 목발을 짚고 온 거야. 휠체어를 타고. 이 사람을 집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안 나면 하나님 망신이고, 이게 얼마나 창피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요, 뭐 하여튼 그 다음날 하여튼 몇 시간을 붙기도 했다는 거. 하나님 끝까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속으로는 그냥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막. 이게 그냥 자기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그냥 겉으로는 쥐야막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날 밤에 진짜 난 거야. 한 사람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온갖 병든 자가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무슨 병원처럼 매일 저녁 병든 자 오면 기도해주고 병든 자 오면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가 50명도 안 되는데 막 몇백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 생각도 없었고 성령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고 그분이 뭘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야. 내가 한번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한번 산기도에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나도 한번 뭔가 해야 돼. 작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불치병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냥 간증이지만 여러분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분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도하래요. 뭐 부흥 교회로 말하면 50명, 100명 이 숫자를 놓고 기도하래요. 이게 그냥 부흥 되게 해주세요. 뭐 교인 많아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수입을 11조 10만 원, 11조 20만 원, 11조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나님 내가 11조 얼마 하겠지 이게 뭐야? 아니 정확하게 뭐를 놓고 숫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냥 물질의 축복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자녀 결혼하는 문제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아주 그냥 직업 이런 취미 구체적으로 한 10가지를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가만히 놀고 먹고 있으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밖에 없네 그랬죠.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지난주에 금요일 기도회나 이렇게 수요일날 설교하려다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친구에게 부탁해도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도 안 되고 은행 가도 안 되고 변호사 만나도 안 되고 어디 누구 구청 만나도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뭐 해보는 거야? 다 해봤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별 수단과 방법을 뭐 해본 거야? 다 해봤어. 그냥 힘쓰고 용쓰고 애쓰고 다 해봤어. 근데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고 해도 안 되고 오직 이제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 때를 기다린대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설교하려다가 빠뜨렸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오직 예수 이런 고백이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거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뭐 은행 가보고 변호사 만나보고 국회의원 만나보고 해도 다 해봤는데 돼 안 돼? 안 돼.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저도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치료받을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쩔 텐데 못하기도 근데요 언제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지 아세요? 의사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을 때 수술했고 다 했어요. 딱 이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말 딱 들으니까요 갑자기 이제 뭐밖에 없어? 기도. 이제 여지가 있을 때는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도 간호사가 주치의가 와서 좀 약을 쓰면 되겠지. 우리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요 좀 돈이 있어. 뭐 안 되면 돈으로 하면 돼. 내가 좀 주변에 백이 있어. 안 되면 좀 누구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또 내가 또 좀 경험이 있어. 안 되면 내가 요거 경험 가지고 하면 되지. 여러분 스스로요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있어. 이걸로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고 우리 스스로요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가 없어. 뭐 이 병원 안 되면 딴 병원 가면 되고 이 병원 안 되면 딴 병원 가면 되고 근데요 이 병원 저 병원도 안 되고 이 의사 저 의사도 안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진짜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목사님 의식이 안 돌아와서 막 치료할 방법은 다 있어. 수술 다. 근데 안 깨어나. 이거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는 누구밖에 몰라? 주님밖에 몰라. 여러분 그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걸 기다린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빨리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뭐를 겪어야 돼? 실패를 겪어야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게 해도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다 겪어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되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 방법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알아보질 않는 거야 그냥. 기대도 안 해. 그냥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이씨 안 도와줄 필요 없어. 야 내가 좀 도와줄까? 아 됐어 필요 없어. 내가 뭐 돈 좀 줄까? 아 안 줘도 돼.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도움, 물질의 도움, 뭐 인맥,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인맥이나 이런 게 잘 돼. 여러분 중국은요 돈이면 다 된대요. 그 시진핑이 왜 그렇게 그 개혁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돈이면요 불법이 뭐 그 제가 중국 여행 가 보니까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요 돈이면요 뭐 안 되는 게 다 된대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게 무섭대요. 뭐 그러니까 뇌물 주면요 안 될 것도 다 되는 게 중국이래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어디 누구 안다 그러고 누구 뭐 인맥 있으면 오늘 제가 성현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들 모인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 이번에 우리 열방교회 때 성경봉도 가신 분이 우리 지방 여성교회 회장인데 매장 목소리 좋고 사회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기타를 그렇게 잘 쳐요. 그러니까 딸이 또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기타를 완전 베이스 기타를 수준급으로 쳐요. 막 그리고 음악 천재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여성교회 회장인데 평소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인사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박모란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권사님 아들 음악 엄청 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하고 딸도 피아노 잘 치고. 제가 막 칭찬을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근처에 계신 거 근처에 있는 거 아세요? 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다고? 어디 있는데? 제가 가양 어린이집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 에? 가양 어린이집 여기 옆에 가양 어린이집이잖아요. 맞죠? 가양 어린이집에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제가 원장이에요. 에? 원장이에요? 나는 맨날 교회에서만 봐고 뭐 지방에서만 봤지. 옆에 원장이 근데 그 앞에 차 세우면서 나 맨날 걱정이 났다. 근데 그 옆에도 차 세운 적 여러 번 있거든요.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진작 알았으면 그 앞에 차 마음껏 세울 거 아니야.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뭐 눈치 보면서 차 세웠거든 막. 목사님 왜 안 놀러 오세요? 내가 알았나? 왜 안 놀러 왔니? 내가 알았으면 진작 갔지 막 맨날 가지 막. 왜 안 놀러 오셨어요? 그 뭐 우리 그 어린이집에 뭐 몇 명의 애들이 영어 성경 다닌다고 뭐 누가 가고 그러셨냐고. 어린이집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르면 알아도 가야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안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맘먹고 오늘 기도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제 사람 방법 필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그 책 보면요 그 10가지 비결인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비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막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차단시키래요. 애초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장을 알아보고 싶어. 그럼 누가 소개시킨다고 뭐 하라 그래? 필요 없어. 내가 좀 돈 줄까? 필요 없어. 인간적으로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를요 일부러 뭐 해버리래요? 다 차단시켜버리래요. 왜? 그거 의지하고 그거 도움받고 거기 기대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주님밖에 없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대화의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으면 무슨 길이 열려요? 대화. 그러면요 하나님과 막 친해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5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봐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모래를. 네 민족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봐요. 어디 가면 보는 게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뭘 보면요 그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또 뭔가 좋은 걸 보죠. 그럼 여러분 그걸 마음에 갈망하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갈망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를 집을 떠나. 이건 뭘까요? 이 떠난다는 건 여기서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움직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걸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 꿈을 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꿈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일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기도회 할 때요,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제가 꿈을 꿨다니까 생생하게. 내가 찾아가는데 내가 왜 여기 있냐? 막 핸드폰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교회 공사하러 가야지. 아버님 다치셨어요. 근데요 얼마 전에 가니까 진짜 똑같이 그 장면이요 똑같이 연출이 됐어요. 지난주에 방성환 집사님하고 명문안 갔는데요. 그 아버님이 이렇게 딱 이게 침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의자처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하고 근데 내가 꿈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빨리 교회로 데려다 달래요. 근데요 오늘 내가 제어를 가서 이제 예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혼자 가냐? 나를 빨리 선행리에 내려주고 가야지. 내가 꿈에서 본 것과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러네. 근데 그 당시는 어떨 때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받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야,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할렐루야. 정말 저 뭐 덧붙이거나 뭐 덜 뺄 것도 없죠.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를 통해 말씀하세요? 꿈으로.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알아요. 이게 생생한 영적인 꿈이 있고요 그냥 별로 지나가는 꿈이 있어요. 환상으로 미래를 알게 하신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사건들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꿈이요 꼭 미래의 어떤 예언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헷갈려. 이게 지금 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뭐를 줘요? 통찰력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때요? 헷갈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딱 통해서 하지 말라 해라. 이걸 뭐예요? 감동을 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찰력.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통찰력을 줘요. 근데 세 번째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조심할 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3번 읽어볼까요? 5-3번 시작. 모든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으려고 억지로 이게 진짜 중요한 별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모든 거를 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잠만 자야 되겠네. 꿈 꿔야 되니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여러분 모든 꿈이 다 영적인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보신탕이 먹고 싶다고 막 보신탕 하니까 그날 어느 날 꿈에 팍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뜻이 막 여러분 보신탕 먹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 꿈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그걸 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막 나를 너무 세상적인 거를 다 영적인 꿈으로 해석을 하면 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요 또 꿈에 어떤 부정적인 꿈을 꾼 거야. 어떤 좀 안 좋은 꿈을 꿨어. 그 안 좋은 좀 꿈을 꾸고 나서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꿈을 꿨대요. 꿈에 갑자기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에 아무도 안 온 거야. 꿈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고 해석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 교회가 뭐 안 되고 망하고 뭐 이제는 교회가 뭐 문 닫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 꿈이 목사님이 야 이제 이거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배에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야? 거기에 눌려 있었다면요 그 교회가 안 됐겠죠. 그러나 그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에 저도 좀 뭐 이렇게 불길한 꿈을 꿀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야 불길한 꿨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집에도 안 나가야지. 괜히 빙판에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괜히 누가 나를 해야 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악한 마귀가 꿈으로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꿈, 목사님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왜? 이제 악몽 꿨어요. 그건 여러분이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꿈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꿈에 십자가가 구름 속에 뭐 십자가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다.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나 고백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좋게만 해서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안 좋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꿈을 하나님이 어떤 주고자 하는 목적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 그냥 내 자의적으로 야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해석을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때문에 눌려도 문제고 꿈 때문에 너무 붕 떠가지고 야 이제는 뭐 다 됐어 걱정하지 마 뭐 앞으로 뭐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주시는 그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해서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어느 날 마음에 어떤 숫자를 딱 주시면서 그 어떤 몇 월 딱 그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몇 월이라는 그 숫자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음을 품고 기다렸는데요. 그게 9월이었는데 그 9월에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목사님에게 어떤 세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이 그때 왔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1, 2월이라면 기도하는데 어떤 9월이라는 딱 어떤 그런 이상과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때 뭐가 있겠구나라는 감동을 가졌는데요. 정말 그때 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고자 하는 거를 미리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뭐 목사님이 어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건강하게 일어나 있는 게 솔직히 그 목사님이 일어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뭐 내 욕심이고 뭐 내 만족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거 확 많은데 그게 꿈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눌려 이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4번 5-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 이상을 너무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믿음에서 그러니까 너무 뭐 환상 봤다 뭐가 보여 너무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너무 거기에 막 우리가 막 붕 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언 기도도 마찬가지. 예언 기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더 진지해져야 돼. 그걸 붙잡고 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우리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루디아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예언 기도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한 11시까지 막 한 사람에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 근데 그거를 듣고 좋은 예언이네.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냥 그러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내용, 하나의 그거를 붙잡고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예언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뭐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어? 또 예언이 들었는데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이거는 진짜 누가 들어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이 뭐 100%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뭐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의사끼리들도 안 맞잖아요. 막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 누가 받고 누가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내용을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에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5번 5-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나 계시가요, 아무 때나 그냥 잠만 자면 꿈과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요, 정말 주님 나에게 뭐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막 여러분이 어떤 앞에 진로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뭐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금식하고 매달리고 작정 기도하고 하는 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준다. 할렐루야.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할 때? 알고자 할 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6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고 뭐를 갖도록? 여러분, 이거 주님 별별.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입하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가도 사막을 가도 고난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뭐 하고 있어요? 개입.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했더라. 여러분, 감옥살이가 뭐가 형통해? 노예서로 사는 게 뭐가 형통해? 그런데 형통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좋고 나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다 끝났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삶에 개입하셨어요? 안 개입하셨어요? 우리 구집사님, 뭐가 있었어요 오늘? 그럼 개입하신 거야. 우리 권사님은 아무도 없었어. 개입 안 했네 오늘. 오늘은 저희 구집사님한테 갔네, 그렇지? 우리 윤인 미사 오늘 좀 뭔가 일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개입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말고 진짜로. 그러면 된 거고. 우리 혹시 일사님은 그래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오늘 못 올 뻔했구나 그러면. 억지로 그냥 차를 돌려버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쉽게 말합시다. 여기 온 게 하나님이 개입한 거 안 한 거예요? 개입한 거. 하나님 여러분 개입 안 했으면 지금 여기에 있고 싶어도 박경일 쌤이 안 왔잖아. 피곤하시대? 오늘 개입 안 하셨어. 그러나 몰라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 또 아직 오늘 12시까지 끝나질 않았어. 권사님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하시면 돼. 이걸 한 장 가져가셔서 강의를 하세요. 우리 이명 집사님 가서 박성원 집사님께 우리 한 장 새 거 가져가서 우리 구균 집사님 오늘 12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박진호 성도님에게 한 장 가져가셔서 오늘 내가 들은 얘기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전해주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개입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요, 내가 개입하도록 문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내가 지실주로 너에게 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암송 구절이거든요. 내가 문 밖에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 것이요. 문을 안 열면 어때요? 예수님 들어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마음 문 밖에 누가 계세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니면 예수님 들어왔는데 현관에 계셔요. 현관. 거실에 들어오면 안 돼요. 거실은 내가 테레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거실에 소파에만 앉게 거기만 가만히 계세요. 절대 내 방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자기 방에는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그게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내용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좋은 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사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좀 보시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다가 들여놔야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베란다에 제가요 주일날 제 아내가 냉장고에 세탁기가 얼었다는 거야. 야 이게 꽁꽁 얼어가지고요 이게 녹이려고 하루 종일 그 전기난로 했는데 그래도 안 녹아. 어제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몇 시간을 난로를 막 2개를 갖다 놓고 뜨거운 물을 막 갖다 붓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녹아. 밤에 또 막 뜨거운 거 막 하여튼 막 이런 막 전기를 막 다 둘러버렸어.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녹았어요. 근데 아침에 녹았는데 저녁에 또 얼었대. 어린이를 안 쳤어. 그냥 유리 한 장밖에 없어. 유리 한 장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보강을 해야 돼. 그게 철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힘들어. 1층이니까 그 뽁뽁이가 그거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놔야 돼. 그냥 베란다는 다 돼 있거든요. 거기만 안 돼 있어. 그걸 여러분 얼어버리니까요. 막 뭐가 찾아와요? 냉기가 찾아오는 거야. 냉기가. 막 불을 막 떼야 돼. 불을. 고생을 했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주일날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원래 목사님들 이렇게 무슨 그 구역회라고 이렇게 미자립 교회 이렇게 비전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보고하는 회의가 있는데 제가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기를 데려다주고 성령님이 가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근데 제 원래 생각은요 밥 먹을 때만 딱 가서 밥만 먹고 올라 그랬어. 근데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나 음식점인 줄 알고 어디 음식점으로 갈까 이랬는데요 아직 안 끝났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대기하고 음식점 가면 그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래. 그래가지고요 사거리에서 그냥 지나 성형교회로 갔어.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요 주차 꽉 차가지고 에이씨 다시 교회로 갈까?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뭐래? 그런 거지.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뭐 그런 거 끝날 때 가면 가기 싫어요? 가기 좋아요? 이게 싫잖아. 목사도 그런 마음 했어요. 이렇게 다 모임 끝날 때인데 근데요 성령님이 그래도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요 저 멀리다가 공영주차장에다 세워놓고요 그냥 갔어요. 가니까 정말 끝나기 10분 전 5분 전이었어요. 끝나기 그 회의가. 근데요 그 미자립 교회 또 비전교회 이런 목사님들 오신다고 그 감리사님이요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이들 주라고 과자 뭐 무슨 산타크로스 선물처럼요 그 막 여성교도 준비하고요 뭐 선물을 한 꾸러미를 준비해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요 그게 거기 온 사람만 딱 준 거였어. 선물을 진짜 한 꾸러미를 과자 애들 좋아하는 거기다 무슨 뭐 로션 뭐 그냥 주일에 여러분들 간식으로 주려고 그래. 과자 뭐 거기다 뭐 또 선교에서 또 뭐 교통비까지 막 봉투까지요 막. 근데요 그래가지고 끝나기 5분 전에 가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주여 내가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배도 안 드리고 교육도 안 받고 안 가도 되는 건데 괜히 가가지고
선물을 한 꾸러미를 받아왔다냐 내가. 근데 보여줄래 내가 이거. 여러분 너무 막 응? 내가 내 방에다가 모셔놔서 애들 못 먹게 주일날까지 이거 보여주려고. 건들지 마 이거 막 과자 막 애들 막 가져오려. 한 그러면 선물이요 막 또 막 여성교회에서 준비하고 뭐 무슨 뭐 스카프 뭐 사모님 거 뭐 별 그냥 별 선물을요. 근데 내가 열방교회 목사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방교회 그 사모님한테 열방교회 목사님 안 오셨는데 내가 하나 챙겨놓을까요? 안 돼요. 온 사람만 아는 사람 안 주는 거예요. 오유 무섭더라고 사모님이. 뭐 한 사람만 주는 거야? 온 사람만 준대요. 그 순간 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무슨 송년회인데 끝나기 5분 전에 가가지고 줄 거 다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식사하러 그 드마루라고 뭐 어디 또 나는요 그 식사도요 맨날 그 성형교회 가면 그 앞에 쭈꾸미 집 가거든요. 아 오늘 쭈꾸미나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갔어. 매운데 쭈꾸미는 안 맵게. 쭈꾸미 먹으려고 갔는데요 드마루로 가래. 오랜만에 드마루 갔네 또. 어우 엄청 가니까 열방교회 목사님이 거기 와 있더라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니까 알기는 알아 오늘 밥 먹는 게 있는지. 근데 성형교회는 안 온 거야. 나도 그럴 뻔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가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원래 여기 있다가 밥 먹을 때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딱 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형교회로 가라. 진짜 주차도 멀어가지고 그냥 에이씨 주차도 안 됐는데 주차비까지 내면서 내가 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주차비 900원 내고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요. 교통비에다 막 봉투에다가 막 화장품에다가 막 스카프에다가 막 커피 막 진짜 한 꾸러미 받아왔어. 그리고 막 교회 성령교회가 내년도 계획 세운 거 그 교회 모든 자료를 우리 내년도 계획 짜는데 성령교회 그 모든 자료를요 10장을 만들어서 다 줬어요. 안 갔으면 끝. 그냥 밥만 먹고 끝. 내가요 어제 무슨 설교했어요? 무슨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요 선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경험을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돼요. 아멘? 그렇잖아. 내가 어디 가서 뭐 그거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뭐 그 기대하고 갔어요? 받으려고 갔어요? 아니에요. 내가요 오늘 목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내가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요 재민이 그 앞에 목사님이요 지금 밥 먹는 거 어딘데요? 빨리 와 이랬어요. 나한테 속삭이는 목소리로. 예배 중이니까 그냥 와 근데 그 그냥 와 하는 속삭이는 목소리에 제가 뭐 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내가요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예배 뭐 지금 가면 예배 끝날 것 같은데 뭘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무조건 가야 돼.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이제 늦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지금 가면 뭐 할 시간이야? 통성기도 하고 끝날 시간인데 뭘 가? 근데요 그때 가야 주님이 역사해. 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나 끝냈고요. 성경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이번에 오곡교회에서 그 교역자회 할 때 몇 달 전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냐면요.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근데 일당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일한.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아침 7시에 왔어. 어떤 사람은 10시에 왔어.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5시 반에 왔어.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끝나기 30분. 어떤 사람은 끝나기 10분 전에 왔어. 근데요 주인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줘야 돼? 일당을 주는데요 똑같이 주는 거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럼 만약에 홍경재 나는 아침 새벽 5시부터 일했어. 내 옆에 태현 형제는 끝나기 10분 전에 와가지고 10분만 딱 일했는데 일당 똑같이 10만 원 받으면 기분이 어때? 기분 안 좋잖아.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만 줘야 돼? 한 10,000원만 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이야기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종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이 줘. 똑같이 줘요.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수정 사모가 성령 체험을 할 때 어떻게 체험했냐면 어떤 집회에서요 예배 시간을 다 늦게요 내가 막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날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신정사모가 막 그날 막 해물탕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해물탕 먹고 밥 비벼 먹고 막 밥 볶아 먹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거 다 먹고 가는데 또 이게 차가 그 강변북로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내가 그걸 헷갈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간 거야. 강변북로에서. 예? 또 월드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실 쪽으로 가버려요. 차 돌려가지고 가니까 예배가 다 끝난 거야. 통성기도하는 시간인 거야. 그때 들어갔어요. 근데 통성기도에서 성령 받을 사람, 방언 받을 사람 나오라는데 그때 가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사모가 된 거예요. 언제 간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통성기도 다 끝나고 마지막 찰나에 성령 받을 사람 나오세요. 근데 그때 들어간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은 예배 다 끝나고 헌금 다 끝나고 축도할 때 또 끝났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해줄게요. 그때 와가지고 안수 받고 뒤집어진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근데요 그때 시준사모가 성령 받아가지고요 사람들 다 갈 때까지 혼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막 감사헌금 한다고 막 편의점 가가지고 막 돈을 찾아서 그날 막 몇십만 원 헌금을 드리고요 그 다음날 성령 역사해가지고 막 하루 10시간을 기도하고요 진짜 10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때 그 강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래. 그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처음 가봤어. 난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 이름만 들어봤지 신수전 사모가 성령 체험을 안 했으면 내가 오살리 기도원을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음성 주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D.L.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인데요 조금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졌어요. 종교개혁의 그 루터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말씀 누가 읽는데 거기에 은혜 받아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래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진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눠준 이 페이지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